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8장과 9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81쪽에 있습니다. 우리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아모스 8장과 9장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8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라.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제 9장.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곳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펴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주서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앞서서 귀의 소식 한 가지 여러분이 좀 기도 부탁드릴 것 있습니다. 오늘 박관순 집사님 입원하셔서 수술하게 되는데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새벽에도 또 계속 기회 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한 분이 차량을 샀는데 참 애지중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차량에 덮개를 매일매일 씌우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흠집이 생길까 혹은 차가 망가질까 매일매일 덮개를 씌웠는데 어느 날부터는 덮개를 아예 씌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처음에 샀을 때는 햇빛에 차량이 변색될까 봐 일부러 조금 보호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살짝 긁히기도 하고 색이 어차피 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햇빛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이거 뚜껑 어차피 그 덮개를 덮어봤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계속 오픈해 놓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 처음에는 변색되지 않도록 우리가 얼마나 애지중지해서 차를 보관하고 또 차를 아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변색이 되기 시작하고 햇빛에 노출되기 시작하니까 그런 노력이 오히려 쓸모없는 노력이다라는 생각에 그런 노력을 그만두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그 원래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으면 그 가치가 계속 보존되지만 그 가치가 변하게 되면 우리 또한 그것에 대한 의미 부여를 많이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그 가치가 존중될 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또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귀중한 존재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변질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존재 가치의 효용성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모스서가 바로 이와 같은 말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8장과 9장을 읽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오늘 이 9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매우 충격적인 장면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성전에 문지방이 무너지고 기둥이 서서 그것이 무너져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죽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서 사람이 죽을 때는 언제겠습니까? 바로 예배 드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설사 그 자리에서 조금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고 결국 모두 죽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가 바로 2절부터 4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스올에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라고 말하고,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올은 말 그대로 지옥이죠. 그리고 하늘은 하늘나라 말하죠.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붙잡아다 결국 죽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3절에서는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우리 인간 세상의 가장 높은 곳을 갈멜산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 숨는다 할지라도 찾아낼 것이고, 그 눈을 피해서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인간 땅에서 가장 깊은 곳인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그것에서 명령해서 그를 물게, 뱀을 통해 물게 해서 곧 죽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9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심판은 매우 이례적인 경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 예배를 망가뜨려서까지라도 사람을 죽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디에 숨는다 할지라도 결국 불러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이례적으로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우리는 7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지금 내게 구수족속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구수족속은 이디오피아를 말하는 거죠. 오늘날 에티오피아라고 하고, 그곳에 있는 아프리카 흑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인종 편견을 갖고 피부가 검은 사람을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당시에 아프리카 흑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의 없는 그런 불모지와 같은 곳, 따라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이디오피아 사람인 이 구수 사람들 같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아까 보았던 표현처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말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낼 때 어떤 목적으로 하셨습니까?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 안에 머물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19장과 20장 보게 되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새롭게 그들과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역사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갑돌에서 올라오고 아람 사람들이 길에서 올라온 것은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 이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서 살게 하려고 불러냈는데, 그냥 생존을 위해서 이사했던 블레셋 사람과 아람 사람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과 똑같아졌다. 너희들이 처음에 부름받았던,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그 정체성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먹고 사는 게 가장 최우선인 블레셋 사람과 아람 사람과 별 차이를 못 느낄 만큼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적을 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졌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이 아무런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나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조금 더 편안하고 윤택한 삶을 살아갈까, 이것이 온통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고통 없이 사는 것이 아닌데,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믿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그들의 삶으로 보여주라고 부르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부르시면 온데간데 없어지고 먹고 살기 위해 이사하고 마치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너희들은 사명이 있어. 그냥 단순히 먹고 살다가 이 세상 끝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조금 더 편안한 삶, 조금 더 넓은 집, 조금 더 큰 차, 조금 더 성공적인 인생, 누군가로부터 박수받는 인생이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야. 물론 그런 것이 있으면 조금 더 나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 너희들이 이 세상을 정작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를 잊어버린다면 그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겁니다. 내가 살고 싶고 내가 행동하고 싶고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고 묵상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진작에 물으며 그분의 삶을 추종하는 삶, 그거 우리에게 보여주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부르신 것이죠. 그것은 이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 것이요, 소극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썩어져가는 세상, 이 땅의 잘못된 문화들, 잘못된 삶의 패턴들을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런 삶을 살아가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노라고 우리들의 삶으로 보여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겁니다. 제가 최근에 본회포 목사님이 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을까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분이 20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30대까지 했던 설교들을 모아놓은 설교문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히틀러 치하에서 신앙을 지키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나가고, 특별히 그런 가운데 독일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은 신앙의 삶이 아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건 맞겠지만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 될까, 그런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그냥 우리는 독일 국민이 아니라 독일 국민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진작에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그 설교문에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애국주의를 말하고 자국주의를 말하고 개인의 나라의 이득을 말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런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독일인이 아니라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그들의 고민이었고, 그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흔적들이 그 설교문에, 그 설교집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겁니다. 물론 그는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다가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그런 시도가 실패하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는 과연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될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어 한국에 태어나게 하셨고 한국에서
지금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한국에 살 일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정체성은 한국 사람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이 말하는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따라갈 필요가 있지만 더 그에 앞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국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나의 결정이, 오늘 나의 삶이 한국인으로서의 결정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만 하는 결정인가? 그러다 보면 때로는 한국인으로 해서 결정을 내리면 나에게 이득이 올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결정을 내리는 순간 때로는 나의 삶에 자그마한 손해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불편한 상황들도 노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고민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쓸모가 없고 불 꺼진 전등은 버림받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다움을 잊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도 영향력을 드러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외면받습니다. 너 그리스도인이라며? 너 교회 다닌다며? 왜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도 외면받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모두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버림받고 세상에게 외면받는 존재들이 아니라 세상에게 박수받고 주님의 품에 안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심으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한국인으로만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결단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을 추종하고 그분의 가치관을 나의 삶의 방식으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함께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달라고,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만남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답답한 현실의 벽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달라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가정에 있는 불화와 갈등의 상처가 치유되며 행복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우리 모든 것을 더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중보기도 팀원들의 삶에 또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나라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한 하나님 나라 문화가 정착되게 도와주시고 올바른 교육 정책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과 오이코스 안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부름받은 그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셨고, 혼란스럽지 않게 도와주시고, 희석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능력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온전한 몸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을 더해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친히 함께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인 것이 늘 입술로 간증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믿음을 살아온 주의 종들에게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늘 입술을 통해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피 묻은 손진이 안수해 주셔서 깨끗함을 입게 도와주시고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고 노인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삼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삶간 하나님 만난 은혜 고백들이 쏟아 넘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는 주의 종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